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경자 권사님 그 오른쪽 어깨 수술로 입원 중에 아직 입원 중에 있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장경택 집사님도 지금 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입원하셔서 이제 색전술을 또 하게 되는데 많이 아프지 않도록 또 입원 치료가 효과가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병원 신세를 안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이혜자 집사님 남동생분 이기섭 성도님도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크신 은혜가 임하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를 기뻐하며 만족하며 또 주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이한 일들에 감사하며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기이한 믿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 가운데로 초대되는 저들 되도록 이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심을 경험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서는 그런 믿음들을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마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늘의 평안과 또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행복을 마치 우상처럼 숭배하는 그런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수많은 미디어, 그리고 광고,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개발서, 이것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긍정, 평안 이런 것들을 강요하죠. 네 마음이 평안하고 네 마음에 긍정적인 사고와 그런 생각들로 채우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다. 하지만 너희들이 부정적인 생각과 의식 속에 사로잡히면 너희들에겐 늘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너희들의 생활들이 쪼그라들 거다라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기도 하죠. 이러한 흐름들, 그것은 교회 안까지 아주 깊숙하게 침투되어서 많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자신의 상태, 그리고 정서들을 표현할 때 보통 기쁨, 평안, 행복, 능력, 안식, 자랑, 승리, 복, 이런 화려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인격과 성품 속으로 우리를, 제자들을 초대하시며 그 기쁨과 사랑, 그리고 그 열매라는 아주 찬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마음 놓고 우리도 그것을 사용하는 것 같죠. 물론 이런 것들이 한 개인의 신앙생활 가장 본질적이고 영광스러운 측면임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택인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단어들을 뒤로 하고 예배당 문을 나선 뒤 마주하는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 이 하루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지 않죠. 월요일 아침에 무거운 중압감으로부터 금요일 오후에 그 육체의 피곤함, 그 고단함까지 과연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주겠다고 선전하는 그 기쁨, 그 평안, 그것이 우리를 주도하고 있는가? 냉정하게 우리의 내면을 성찰해 보면, 살펴보면 오히려 이름 모를 번민과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나오는 갈등, 예기치 못한 사건, 상황으로 인한 당혹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어제와 똑같은 죄에 무너진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승리, 영광, 기쁨, 자랑 이런 것들보다는 자괴감이 더 많이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실존적인 질문,
그 의문에 빠지게 되죠. 옆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예수를 믿는 그 마음의 평강을 찾았다는데 왜 나의 신앙의 현실들은 이런 어두움과 실패의 그것들이 더 짙게 깔려 있는가? 내 신앙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에 나는 이토록 소외감과 무력감 속에 헤매야 하는가? 여러분의 신앙의 현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주님 주신 기쁨과 자랑입니까? 아니면 소외와 실망과 자제와 좌절과 낭패감입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기쁨 가운데로, 당신의 평안 가운데로, 당신의 부요함 가운데로 초대했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실 속에서 실패와 낭만과 좌절 속에 헤매도록, 그 슬픔과 아픔 속에 있도록 우리를 초대한 것이 결코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이나 자랑 이런 것들은 별로 없고 오히려 위축되고 좌절된 삶이 반복되어야만 하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나 평안 그리고 신앙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이해 그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 기쁨,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래서 규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쁨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 환경에서 나오는 산물이죠. 무언가 소유하고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뜻하는 것들이 잘 성취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박수갈채를 할 때 그때 나오는 기쁨, 만족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소유하셨던 그 기쁨은 철저히 주변, 환경,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이 아니라 그 갈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었다는 점이에요.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하실 당시 주님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곧 이제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떨어지는 눈물이 핏방울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며 이제 십자가의 그 고통을 그 고난을 지셔야 돼요. 나무에 달려서 저주의 죽음을 맞기 직전인 거죠. 죽음과 고통이 눈앞에 둔 분이 기쁨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세상의 논리로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역설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그 안도 그리고 육체적인 그 고통을 면제받은 그 안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명령에 충성해서 인류 구원에 대한 그 계획들을 그 일들을 성취하심으로써 얻는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속에서 오는 기쁨이요 안식이었다는 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중차대한 일들을 행하시고 그 일들 속에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에 당신께서 이루셨다는 그 기쁨인 거죠. 주님은 당신 안에 있는 이 고귀한 기쁨, 당신이 경험하신 아버지께 순종하여 얻으신 이 땅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스스로 고난의 길들을 선택하셨고 아버지의 압도적인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경험케 하시려고 스스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죠. 이것은 세상의 관점 그리고 그 이해로는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일들이죠. 온 우주와 만물들을 창조하신 전능자가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죄인임을 자청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는다는 사실은 오직 자기의 영광만을, 자기의 영달만을 위해서 질주하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죠. 어리석은 학풍이에요. 무모한 광기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선언하죠. 이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내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그 믿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미련하고 허무맹랑한 얘기일 뿐이에요. 그분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망하셨는데 그것이 영광이요 승리라고 하는 게 납득이 됩니까? 그냥 꼴찌면 꼴찌지, 꼴찌가 1등 된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은 도무지 세상 사람들은 납득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죠. 우리가 수용할 만한 사실만 수용해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만 받아들이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죠.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고 죄의 길에 들어선 자들에게 십자가의 사랑,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어리석은 일들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도무지 세상 사람들의 이해 속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을 선사하지 않으셨다라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역사하시고 있다는 기적의 증거임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그 증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런데 이 기적은 우리의 결단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또한 얘기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미련하고 그리고 고립돼 보일 때, 외톨이처럼 보일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채우신다고 그래요. 너희의 믿음이 무엇이냐? 라고 내놓아 봐라 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 조롱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아직까지는 그 자리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의지가 박약하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을 붙드시는 분은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구원 안에 있으며 지금도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 세상의 핍박과 조롱들 속에서도 여러분이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전혀 위로가 안 되죠. 본문 16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뿌리를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신앙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선포하는 은혜의 선언이죠. 우리는 흔히 내가 고민하고 결단해서 예수를 찾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달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헤매던 우리를 주님께서 지목하시고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마치 한 마리 양처럼 그렇게 길을 잃고 헤매던 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악의, 그 절망의, 그 실패의,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침노에서 들어온 결과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생명을 주셨고 그 구원의 뜻을 나타내셨고 그분께 속한 모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온 결과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우주적인 기적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택하심은 필연적으로 세상과의 갈등을 예고한다는 점이 또한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며 거룩함을 보이려고 할 때 세상이 우리를 환영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그들이 연약한 때 강함으로 붙들어주고 이럴 때 그들이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에게 박수갈채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칭찬 대신 조롱을 보내거나 우리를 업신여기죠. 우리를 쉽게 보죠.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니 그들이 기뻐해 줄 줄로 알았는데 현실은 정반대의 반발로 나타나니까 성도들이 적지 않게 당황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사랑하는 마음들로 이웃을 섬기기로 하고 행복공원 작은 도서관을 열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커다란 상급으로 또 칭찬으로 이렇게 돌아올 것 같지만 왜 더 안 내나? 라는 말로 돌아와요. 지금은 10밖에 안 주는 왜 10밖에 안 줘? 20, 30, 100을 주지. 이런 말로 되돌아오죠. 이 당황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당혹감을 아시고 본문의 방향을 이제 전환하시죠. 본문 18절과 19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들을 세상이 미워하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신앙 현실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영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그분을 사랑함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분과 사랑은 틀림없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기쁨, 감사, 찬송 이런 것들을 자아내지만 반대로 세상에서는 미움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그런 의미에서 박해를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그리고 세상에도 칭찬을 받고 싶지만 그렇게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잘 믿을수록 세상에서는 고달프다라고 얘기를 해요. 착각하는 이들도 있어요. 미움받을 짓을 하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이들도 제법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할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말씀을 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많은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그다지 유쾌하거나 즐겁지 못하는 일들이죠. 그 이유는 신앙이 우리에게 세상적인 가치나 즉각적인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칭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거나 허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이 옳다는 건 알지만 그것을 삶에 그대로 적용하자니 그 다음이 걱정되는 것도 우리로서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대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당연히 정답은 알고 있지만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원래 생각을 뒤집어야 되고 삶의 방식을 통째로 바꿔야 되고 지금까지 내가 습관적으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서 내 습관조차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몹시 약해지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를 내어주면 2개, 3개가 나한테 되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를 내어주면 하나 그대로 하나도 없거나 아니면 하나를 더 내놓으라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으르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나도 그냥 대강 살련다 라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그래서 꽤 많아요. 여러분은 이미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남보다 많이 소유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런 형통함이 아니라는 것 말이죠. 그러나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을 더 참고 더 용서하고 더 온유하게 대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거나 존중하는 것은커녕 더 만만하고 더 만만하게 보고 더 무시하는 거 보면 참으로 회의감이 들죠. 기독교의 진리됨이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점, 우리의 신실함이 당장의 유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기 대단히 주저하죠. 신앙이 부담스럽고 재미없고 불편해요. 할 수만 있으면 놓고 싶지만 혹시 복음의 내용이 사실이면 낭패를 당할지도 모르니까 대강 살기로 그냥 그럭저럭 타협하고 말죠. 한쪽 발은 교회, 다른 발은 세상에 이렇게 두고 상황에 따라 유리한 쪽에 피신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삶의 형편들 속에서, 신앙의 그런 형편들 속에서도 제가 위로를 받는 이유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주 도망하지 않고 교회에 왔다는 그 사실 때문이에요. 비록 힘들어서 요리조리 피해 다닐지라도 완전히 세상에 발을 담그지 않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와서 이제는 잘 살아봐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소속을 증명하기 때문인 거죠.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했을 거예요. 기꺼이 환영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이 거룩한 미움, 이 소외감이야말로 여러분의 장래가 어떠할지 분명히 짐작을 해주죠. 그러니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세상이 주님을 미워함으로 주님께서 그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디스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었다면 애초에 그런 괴로움, 그런 어려움조차도 없었을 거예요. 넘어지고 비틀거리면서도 끝내 예배 자리에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한 주간 동안 죄만 짓다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죄만 짓다가 온 것 같습니다. 라고요.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러한 거룩한 부담 내지는 후회감, 낙심, 이게 있을 수가 없죠. 주님은 여러분의 완벽이 아니라 그 상한 마음과
거룩한 몸부림, 이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를 받으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본문 9절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윤리적인 그 가치자 존재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사랑은 너무나 깊고 너무나 풍성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고 내세우기는 힘들지만 요한복음 1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누누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란 얘기는 사랑을 빼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랑을 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 안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은 똑같은 의미로 초대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면, 사랑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아니듯이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와 의미, 그 본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존재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주신 명령이에요. 새 계명이라고 명명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된 자들만 순종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요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사랑 안에서 창조하셨고 그 사랑 안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것은 그 사랑 안으로 또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들만 그래서 예수를 사랑할 수 있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과 제자를 분명하게 구분하세요. 이것이야말로 세상과 그리스도인을 나누는 획기적인 분별 포인트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것은 권력이나 부나 재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랑, 진리, 생명, 능력, 이런 영적인 가치들로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하고 당신께서 누리는 기쁨을 우리도 누리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은 당신이 당신의 몸을, 당신의 목숨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써 누리는 기쁨이셨어요. 그죠? 얻으신 기쁨이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것들로 인하여 만족하려면 우리를 누군가에게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소원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것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펼쳐 놓을 때야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함들을 누릴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도 그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비록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적대적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이 땅에서 선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게 참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은사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심하고 그렇게 누누이 당부하시는 이 기쁨, 내 생활 속에서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도전 가운데서 내가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처럼 나도 그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가 가신 그 길들을 사랑하며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베풀기에는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내가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것들 때문에 내가 자꾸 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거둬들이고,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속에서 나오는 이 사람을 향한 작대감, 복수심이 들끓어올라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매일의 내용 속에서 항상 있어야 되는 몸부림이에요. 졸리우세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몸부림이에요. 부담감이고. 예수님 역시 당신의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이 완악함 사이에서 사역하실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사랑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럼에도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6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듯이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보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에 적용하려고 몸부림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알리신다고 그래요.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그 만족을 누리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몸부림하는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인생을 평가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 나라를 준비해 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조차도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 평가하죠. 서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앞세우니까 교회가 재미없어져요. 물론 성도 간의 사업이나 직장의 안부들을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마땅히 성도가 해야 될 교제를 해가야 되는 거죠. 신앙 때문에 신앙 양심 때문에 고민하시던 일들이 잘 해결되었는지요. 주일 성수를 잘 할 수 없는 그 직장 문제로 기도하시던데 그 문제는 잘 해결되어 갑니까? 샘 모임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모임들 속에서 서로가 내밀한 것들을 서로 나누고 위하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교제로 말미암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가 셈이잖아요. 우리 교회 셈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의 교제가 온통 다 아파트값 얘기나 요즘 같으면 불같이 타오르는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 그리고 자식 자랑 얘기, 이런 것들로 가득 차죠. 그러니 교회가 교회된 그 거룩성을 잘 지켜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실패에서 수심에 찬 얼굴을 보일 수가 없어요.
죄 씨름하다가 돌아온 자의 그 간절함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 편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셈이에요. 명품 가방 하나 사기를 위해서 백화점 오픈런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려고 골방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나는 거절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무감각하면서 내 집에 월세 살이한다는 사실에 억울해하는 것,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끼는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것, 아니죠. 성경은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냉정하게 지적하면서 우리의 망상을 깨뜨리시죠.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셔야 되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잠깐만요, 이것만 해결하고 갈게요 라고 말할 게 없을까요? 세상 것에 대한 아쉬움은 그만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세상의 미움을 받아본 자만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세상의 미워함을 받은 자들만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신앙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사람을 알게 되잖아요. 알게 돼. 사람 중에 내 마음을 두고 그로 인해서 내가 넉넉함을 얻고 그리고 그에 대한 충분한 점수를 줌으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산다 라고 하는 이가 사실은 없구나라는 사실들을 알죠.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친구들이 다 없어지죠. 왜냐하면 별로 필요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대고 의지하고 그래서 그가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충분하게 만족이 되는 어떤 누구도 사실은 없다는 것. 아니 내가 나를 만족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만족해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잖아요. 그렇죠? 딱 나이가 들어서 60, 70 이렇게 되면 거울을 보는 순간 이거 별론데, 그죠? 우리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고 선하게 사는 삶이 죄악이 주도하는 이 세상과 부딪혀서 난리가 나야지 사실은 정상이에요. 세상이 여러분을 핥히고 물어뜯어야 마땅해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도 세상이 고요하다, 그게 오히려 문제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는 작은 빛만 있어도 주위가 분별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 말씀으로 길들여진 성도가 있다면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깨닫게 돼요. 여러분의 존재가 거짓말하는 자들을 찌르고 불의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룩한 영향력이 돼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거예요. 괴롭게 할 거예요. 주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유대 사이가 난리가 났다는 것처럼 그렇게 난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끝끝내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괴로움은 당할지라도 그 일들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는 것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이 충만한, 내가 세상에서 비록 미움을 받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만족스럽죠. 내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증거요. 그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안에 충분히 채워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만 그리고 기도할 때만 그리스도인인 척, 하나님의 자녀인 척 하면 안 되죠. 우리의 인품과 언어와 표정과 시선 하나까지도 예수를 모신 자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이, 얼굴이 편안해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야 돼.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소성되게 해주십시오. 이 간절함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이길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예배당을 나서면 여러분은 다시 냉혹한 세상 현실과 마주칠 겁니다. 그때 너무 거창한 승리를 하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직장에서 만나는 그 까다로운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그리고 따뜻한 커피 한 잔 건네고 그렇게 해보세요. 정직함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주님의 소유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미소를 짓는 것, 이 작은 순종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깨에 놓인 그 짐이 무겁다는 것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주님은 그 짐을 마땅히 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짐, 내 멍에 그것은 가볍고 쉽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 짐을 가볍고 쉽다라고 그래요. 왜요?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여러분의 짐들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주를 향한 사랑이 가득 차다면 그 짐들은 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도록 부름받은 몸이고 한 몸 한 교회예요.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지만 우리 곁에는 함께 응전해야 될 형제 자매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포기하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자체가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는 자들 향해서도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그 사랑의 승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세요. 모세를 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의 우리의 신앙 현실 속에서도 동일하게 흘러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일을 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그 일하심에 동참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디 여러분의 모든 힘과 능력을 사용하셔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의 복음을 나눠주세요. 예배나 드리러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확인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몸부림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정황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무심코 흘려보낸 시간들이 영적인 그 무뎌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허리를 굳게 동이고 영적인 대장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당연한 특권, 그 감사, 그 기쁨 마음껏 누리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된 자의 그 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신앙의 현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쁨의
현장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며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며 또한 누린 모든 그 사랑을 형제 자매에게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들에게는 허튼 짓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고단한 일들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마치 빛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라 그렇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의 사랑을 역이용하여 우리의 주머니를, 우리의 목숨까지도 털려고 하는 그 행위들에 대해서 원수 갚음으로 대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하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처럼 우리도 그 길들을 기꺼이 걸어갈 줄 아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이듯이 우리가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그 사랑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